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31일 송구 영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 그 인사 시간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인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르신에게 세배할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예비하시고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새해 인사를 한번 다시 한번 나누시죠. 자, 인사들. 예. 새해 인사의 가장 적절한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인사인 것 같아요. 예.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나오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 인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아 살기를 원하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때 행복해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우리 인간들에게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 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성도는 마땅히 복을 받아야 옳습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 그 복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그 이름이 처음 나오고, 그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1절과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개역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신 말씀, 그것도 역시 복을 주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과연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기자는 그의 시 첫 번째 1장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어떤 사람이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는 한마디로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절에 동사 3개가 나옵니다. 따르다, 서다, 앉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영어 성경에도 walk, stand, sit, 걷다, 서다, 앉다, 이 3가지 동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3개의 동사는 우리 인간이 죄악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단계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처음부터 죄를 짓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맨 처음에 악한 자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함께 걷는다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사람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이고요. 함께 어떤 일을 또 하는 일인 것입니다. 또 함께 어울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출발이 잘못된 것이죠. 첫 단추를 잘못 낀 것입니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함께 할 것인가 망설이게 됩니다. 서성거리게 됩니다. 서 있는 거죠. 가책도 받지만은 그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 죄 짓는 환경에 익숙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오고 또 뭔가 좀 마음에 불안하고 그렇지만 자꾸 그 환경에 있다 보면 마음이 그 다음에는 가책을 받지 않고요. 마음이 별로 그렇게 그 어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자리에 눌러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3장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여기 지혜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과 자꾸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데, 악한 자, 미련한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13장을 보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할 때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할 때 그들의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함께 그곳에 머물러 함께 생활할 수가 없게 될 만큼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양 먹이는 문제 때문에 풀이나 물 때문에 다투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투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서로 나눠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고 너는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좋은 목초지를 네가 선택해서 가라. 그때 롯이 살펴보니까 요단들이 너무 물이 그득하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습니다.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이 그것을 선택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들에는 소돔성이 있었습니다. 롯이 맨 처음에 그곳에 갔을 때는 그 들의 어느 그 여러 도시들에 잠깐 머물렀는데 나중에는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된 그 롯의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면 어떠했습니까? 그 소돔성은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성이 어떤 성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성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했습니다.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죄인들 속에, 그 악한 사람들 속에 머물러서 눌러서 산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소돔성이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자기의 두 사위도 유황불에 같이 멸망당했습니다. 또 소돔성을 떠날 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경고를 외면하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돔성에 들어가 살던 그 결과가 받았던 복을 다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정말 진리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 그런 데 빠지지 않는,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 주의 전에 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했으니 얼마나 복된 성도인가. 이 복된 성도인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절은 복 있는 사람의 적극적인 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 좀 소극적인, 하지 말라는 말씀인데 2절의 말씀은 하라 하는 말씀, 적극적인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 오직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가운데서 다른 것은 있을 수 없고 다만 오로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보면 즐거워합니다.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맛을 음미하며 즐겁게 먹습니다. 저는 가끔 음식을 먹으면서 눈을 감고 먹어요. 그러면 그 맛이 더해진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은 자기 보기 싫으니까 눈 감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커피 마시든지 뭐 맛있는 거 잡수시면서 눈을 감고 한번 잡숴보세요. 그 맛이 훨씬 깊게 느껴져요.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 성경을 읽는 것을,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말씀을 음미합니다.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새깁니다. 건강치 못한 사람은 말씀 듣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건강치 못한 사람은 음식을 보면 걱정합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야지, 어떻게 또 이걸 소화시켜야지, 그 걱정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즐겁게 듣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의 그 정도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감사함으로 듣는 사람은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고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즐겁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달가워하지 않으면 건강치 못한 믿음이라고 해서 스스로 진단하시고 치료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이 강성해져요. 건강하고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직장에서도 승리하고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12월에 국민일보에 기사가 실렸는데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한 대명 무역상사 대표 김용순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회사를 그는 경영했는데 사양길에 접어든 그 품목이었지만은 이상하게 사업이 잘 되어서 150억 원의 매출을 올려서 무역의 날에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사업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뭐 사업에 엄청난 어떤 그 계획을 세웠다든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상하죠. 안 맞는 것 같죠. 성경 필사를 할 때 영성이 샘솟듯이 솟아올랐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책임감을 갖게 되고, 그래서 모든 일을 해나갈 때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그런 영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불황 때에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또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 필사를 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김 집사가 성경을 쓰게 된 동기는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하공대 졸업해서 대기업과 외국인 회사에 다니다가 자기 사업을 차렸습니다. 사업을 차리고 그 다음 해부터 가장 집중이 잘 되는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성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 시간이 쌓여서 1년에 한 권씩 신약성경, 구약성경을 썼어요. 8권의, 그 당시에 인터뷰할 때 8권의 책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매일 성경을 필사할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번 읽은 성경 말씀이지만 쓸 때마다, 그 말씀을 쓸 때마다 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오묘합니다. 지금 오늘 시편 1편 1절로 3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없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저도 이 강단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서도 또 저 설교하는구나, 그런 분이 아무도 없이 새롭게 들려지고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겉으로 슬쩍 읽어보는 것보다 말씀을 음미하고 그 말씀을 읽으면 더 큰 은혜, 더 큰 복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소설책, 세상적인 책은 한두 번 읽고 나면 더 읽을 거 없어요. 소설을 5번씩, 10번씩 읽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수백 번 읽고 또 읽어도 또 읽는 이유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읽을 때마다 축복이 되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저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정말 천지가 내 것 같습니다. 아주 자신감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막 생긴다는 거죠. 그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장애인들 돕고, 노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소년 가장들,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서도 많이 돈도 쓰고 단체를 후원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끼치는 사람, 복을 나눠주는 사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던 링컨 대통령은 정말 그가 학교를 별로 다니지 못했지요.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그에게 유품으로 남겨준 그 성경책을 읽고 또 읽어서 그는 변호사가 됐고 나중에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이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믿는다 그랬습니다. 구세주에 주신 모든 선한 것이 이 책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2020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좀 더 읽으시고 성경 읽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 설교 말씀 듣는 것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3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의 그 삶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참 복받는 사람에 대한 그 표현이 너무 적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어진 상록수, 늘 푸른 나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사막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실감을 하지 않습니다. 실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이 황량한 벌판, 이 사막지대에서 물이 흐르고 있고 그것만 해도 벌써 감격적입니다. 그 황량한 벌판에, 메마른 벌판에 물이 흐르면요, 야, 물이다, 오아시스다. 그런데 그 물가에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참 너는 좋겠다. 항상 물이 흐르는 곳에 너가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가물어도 걱정 없고 메말라도 걱정이 없으니 너는 참 좋겠다. 복 있는 사람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찌 힘든 일이 없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아프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사업적으로 어려움이 없겠어요? 다 있지요. 병도 들 수 있고 사업도 잘 안 될 수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신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언젠가 어떤 분과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성도들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에서 떠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 목자가 있는 이유는 양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떠나는 걸 원치 않는다.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성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뿐이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축복이 뭐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그 공급의 힘이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올 때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교회 문을 나설 때는 희망을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다. 그래, 나는 견뎌낼 수 있다. 그래,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내 가정의 어려움, 내 직장의 어려움, 내 사업장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앞절과 연결해 볼 때 이 시냇가와 나무는 뭐냐?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무는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 환경, 감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쫙 내리고 있어서 그 말씀 속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다 공급받는 겁니다. 어려울 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양분, 슬플 때 슬픔을 이길 수 있는 영양분,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업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과 지혜, 능력 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 역사상의 가장 황금 시대의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느 나라 정상이 와서 빅토리아 여왕에 말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정말 부강한 영국 모든 것을 둘러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국가가 부강합니까? 라고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빅토리아 여왕이 책상 속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뭘 꺼냈겠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을 꺼냈어요. 성경을 딱 꺼내놓고서 성경에다 손을 얹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토로해서
이 책 위에 대영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영국의 부강의 원인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잘 되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 후손이 잘 되고, 여러분들 사업, 직장 모든 것이 잘 되는 축복의 그 비결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는 적어도 이 축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시대에 있어서 세계적인 인물 95명을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87명이 성경에 순종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오늘 성경 본문은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다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근원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가 항상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말씀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올해 성경 열심히 읽으시기 바라고요. 말씀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를 성실하게 예배 시간을 지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통로예요. 이 때문에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고 의식적으로나 마지못해 드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감사하며 주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시간 예배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 순서 하나하나를 다 성실하게 참여하시고 어떤 분은 찬송 시간은 찬송 안 하고 그냥 설교만 듣면 된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날 설교 안 들어도 축도만 받고 가면 된다. 그러니까 축도 시간에 와가지고 축도 받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 시간부터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정말 성실하게 정말 그 순서 하나하나에 정성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기도로 축복 밤기도로 시작하신 여러분들도 계시고 혹시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할지라도 이 한 해를 기도하면서 살면 반드시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끼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동안 머리 숙여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 뭔가 다짐을 하고 마음속에 뭔가를 결심하고 새해를 시작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악한 자들의 모임, 악한 자들의 그들의 삶 속에 참여하지 말고 의인의 회중에 늘 함께하며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 같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면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압니다. 잠시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지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한 해를 시작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 강건하고 하느님을 형통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출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발걸음을 친히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은혜 가운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한 자들 올해는 더 건강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며 슬퍼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삶의 기쁨과 삶의 소망을 넘치게 허락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주셔서 넉넉한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한 해가 꼭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